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다시 심다. 무속적 기복 신앙을 넘어 참된 예배 공동체로. 아멘. 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아시죠? 무속적 기복 신앙을 넘어 참된 예배 공동체로 복음을 다시 심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우리 목회자든 또 성도든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말씀이 세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이 와야죠. 간증이 진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유명한 목사님, 더 큰 교회, 더 눈물 쏟는 간증과 그런 찬양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은 찬양 집회에 훨씬 더 열광을 합니다. 인터파크의 유명 찬양팀의 찬양 집회 티켓이 5만 원입니다. 근데 5만 원이 넘는데도 몇 분 만에 그것이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올려놓자마자 매진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와 예배 스타일을 찾아다니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선택이 되었고 은혜는 소비가 되었으며 예배는 감정을 충족시키는 종교적 이벤트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현실 앞에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내 설교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왜 말씀보다 감동과 예화에만 집중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이 고민은 단순히 설교의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동은 넘쳤지만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닐까? 간증은 있었지만 복음은 사라진 건 아닐까?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감정적 체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꿰뚫고 또 우리의 속 마음을 드러내며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동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더 큰 감동보다 더 깊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센 메시지를 찾기보다 더 선명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더 기적 같은 체험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복음의 그 진리를 중심에 두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동이 아닌 회개의 눈물, 간증이 아닌 말씀의 검. 교회는 놀라운 간증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인은 무속적이다가 아니라 무속 그 자체다. 한국인은 무속 그 자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지만 곧 씹어볼수록 점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은 단순히 미신을 좋아해서 무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 깊은 이유는 우리의 지능과 생존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평균 IQ는 늘 상위권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한국은 집단 지능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능은 결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가혹한 자연 환경과 또 정치적인 억압, 전쟁과 가난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민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을이 풍요로워도 겨울이 오면 곡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봄 춘궁기를 대비해서 쌀을 저장해야만 했습니다. 언제든 가뭄이 닥치고 홍수가 덮쳐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늘 대비하고 예측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작동시키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인간의 뇌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운에 맡기거나 또는 초월적 존재와의 거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속은 바로 그 뇌의 피로를 쉬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신의 뜻에 맡기자. 즉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견디기 위한 절박한 생존 방식이 바로 기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라는 단어 또한 사실 부족합니다. 그냥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이 불안한 미래가 내 걱정보다 더 끔찍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염원이 우리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았으면이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이 절박함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무속적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이 결코 비웃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깊은 인간의 절박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며 그 절망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신과 거래하며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뇌가 지쳐 쓰러질 때에 그만 걱정하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속적 기복신앙이 인간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라면 복음은 그 절박함을 껴안고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무속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으로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속적 심리와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의 신앙 구조 속에도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속에 심취해 있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신할매, 산신령, 최영장군 이런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한 종교적 이동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의 중심이 복음과 구원이 아닌 영험함과 능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귀신이 없다 혹은 잡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분명 존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소위 잡신이나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실제가 아닌 사탄의 미혹이거나 우리 인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식의 표현은 복음의 고백이 아니라
무속적 사고방식의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교리를 넘어서 영적 힘의 우월에 대한 무속적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 신이 더 용하다라고 하는 이 영험함의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80년에서 9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 신학은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를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 이 삼박자. 이 메시지는 당시 산업화 시대의 그 욕망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투자하면 복을 얻는 신앙 투자 플랫폼처럼 기능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며 신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또 현장에서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듯한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능력 있다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더 충만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다. 이 말들은 사실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용하다, 더 영험하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대미문에 큰 부흥을 합니다. 지금의 대형 교회들은 다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제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거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을 따라 움직이는 무속적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악과의 결별이며 성찰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 삼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을 외치며 영혼의 회복이 아닌 영험함과 현세적 성공을 추구한다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아닌 복음, 기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11조는 정말 성경적입니까? 왜 꼭 10%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11조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먼저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배경은 레위 지파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으로 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 중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로서 성막을 관리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분배를 받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지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드려 레위 지파가 성소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공공재정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1조는 어디까지나 구약의 제사 중심,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라고. 이제 신약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조 이전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헌금이 하나님과의 투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는다. 11조를 드리면 건강과 부가 따라온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구조는 무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 돌아온다는 생각은 거래적 신앙, 곧 무속적 사고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삼박자 구원놀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병이 낫고,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11조와 헌금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복 주신다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각인되었고, 이제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의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를 강조하며 의와 사랑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1조의 액수보다 그 헌금에 담긴 신앙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종종 무속적이다는 비판을 받는 것, 실제로 무속에 심취했던 이들이 더 강력한 영적 존재를 찾다가 기독교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속은 거래의 종교입니다. 바로 신과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로 정직합니다. 마치 굿을 했으니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분명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는 이 무속과도 똑같은 거래 구조를 가지면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교회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거래입니다. 헌금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드리는 대가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철저히 반대입니다.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3040 세대,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텅 비어가고 믿음이면 돼,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자녀 세대는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헌신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곧 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등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부모님이 아프고 사업이 무너지고 취업도 안 되고 관계가 깨지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묻습니다. 왜 믿어야 하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믿음이란 과연 믿음이 무엇을 바꾸는가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신앙 유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는가에 대한 정직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었고 헌금은 복을 얻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3040 세대들과 청년들은 감동적인 설교와 찬양 집회, 또 강력한 간증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음 세대 MZ세대라 불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세대의 일부는 오히려 그러한 감정적 종교 체험에 피로를 느끼고 있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묻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진리가 있는가? 내 삶을 맡겨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감동보다는 정직함을, 간증보다 근거를, 눈물보다 믿을 만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는가? 나의 고통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은 의미가 있는가? 이 깊은 질문에 교회가 복을 믿기로 답한다라면 그것은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까? 복음을 행운의 메시지로 바꿔버린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은 오늘 우리 청년 세대의 공허한 마음을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프지만 정직한 진리, 희생을 요구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 한 사람의 고백과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복의 언어로 가득 찬 교회에서 진리와 사랑, 소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다시 심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속적 기복신앙에 가려지고 자기중심적 신앙에 덮여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복음을 다시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3040 세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더라도 헌신하지 않는다. 11조도 봉사도 책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실 50대 이상 성도님들조차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화 사회 안에서 더는 물질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성도님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교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11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백성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은 그 나라의 회당을, 그 나라의 교육기관을, 그 나라의 사랑방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꺼이 하늘나라에 세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입니다. 말라기의 11조 명령도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의
공동체적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헌신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단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11조의 영적 본질이며 교회를 세우는 복음적 경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단지 성도의 헌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를 살아내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자리 사역 안에서 재정적 대안을 찾고 또 교회가 그것을 통해 운영되는 창조적 구조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은 그 일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큰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사 먹음으로써 교회에 물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운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책임지는 구조 안에서 교회는 부담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는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길은 단순히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구의 예담교회는 몇 년 전 성도들이 함께 애기 똥풀이라고 하는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환대의 공간을 제공하고 성도들에게는 함께 일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게의 수익은 교회 운영을 돕고 시니어 성도님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섬기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회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도 단지 헌금합시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복음의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이 예배당과 마당, 우리 주차장,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함께 할 때 교회는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복음의 터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할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신앙교육, 공동체 회복,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동성교회가 맞이할 100주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80주년을 지난 우리 동성교회는 단지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교회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인가? 거래적 신앙으로 무속을 닮아갈 것인가? 은혜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다시 심는 교회, 진리를 다시 붙드는 공동체,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제자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다시 진실해지고 또한 우리의 헌신이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성령의 숨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살아가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심겨져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고 다음 세대와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의 숲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